일로 올라와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여기 있어. 여기 와서 목회 한번 할래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의자 2개 딱 있어. 의자 2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의자 2개 딱.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 벗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잘해야 되겠네. 아이고 박혔다 박혔어. 아이고 진짜 박히네. 고개를 숙이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의자 2개 딱 놔놨습니다. 십자가 있고. 안에 들어가 보려면 들어가 보시. 이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의자 2개. 이야, 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지?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 이거 보면은.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해놓고, 참네. 말이 되게 만들어놨어. 아까 카페 있잖아요. 요 전체에서 어디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꼭 봐야 될 게 어디예요?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게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초점 유명한데요? 하니까 작은 거에 그걸 꼭 보고 가시 이쁘더라고. 안 그러면 내가 거기서 힘든다고 내려갈 뻔했어. 작은 거에 어디에 있어요? 저 올라가면 이때 송곡대기. 근데 주수택 목사님 어디에 살아요? 하니까 작은 거에 건너편에 이때 집에 저기 주수택 목사님 사는 집이라. 저 건너편에. 요 작은 교회 건너편에 있다고 하면 저거밖에 더 있어요? 저 집이라니까. 맨 위에네. 위치가 제일 좋아. 여기는 천상의 정원.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은, 제일 작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제일 작은 교회에 왔습니다. 요 2사람이 뽀독옷이 2사람이 딱 붙어서 겨우 앉을 수 있는 의자 2개가 딱 갖다 놨습니다. 좋은 강대상도 없고 십자가만 하나 붙어 있고 헌금함 있고 또 사람이 앉으면은 2사람 하나 둘 셋 4명 앉고 앞에 한 사람이 뭐 설교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할 수 있으면은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의자 2개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 그런 이미지를 붙여놨습니다. 참 조그마나 예쁘고 괜찮습니다. 나가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천상의 정원. 나가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천상의 정원.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 여기는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천상의 정원입니다. 고개를 숙이려 했는데 나는 이미 받쳤습니다. 머리를 받쳐서 머리가 지금 띵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머리를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윤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완전 건너타면 안 돼요. 여기를 올라와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 이거 안 보고 가면 후회해요. 이걸 와서 봐야 된다니까. 이야, 대청호 경치가 참 그만입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어찌 이런 장소를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줘. 그야말로 참 좋은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강이 멋있네. 네, 호수, 대청 호수. 네, 강이 아니고 대청 호수. 강을 막은 거지. 그러니까 강이 지금 호수가 돼버린 거지. 너무 멋있다. 네, 멋있고 말고. 엄청 아름다워. 네. 야, 여기다가 기둥을 저래 박아놨어요. 천상의 교회. 제일 작은 교회.
여기는 옥천군이지요. 옥천군 수생식물원 천상의 정원, 천상의 정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윤 목사님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이거 안 보고 가면 안 돼. 이거 와서 보고 가요. 저기는 사택입니다. 주서택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사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작은 교회 안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내려갈까요? 네.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실내 정원 산골 거네. 실내 정원 산골 거네입니다. 산골 거네. 이건 사태. 이 집 주인, 천상의 정원 주인 되시는 주서택 목사님, 청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서택 목사님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이 천상의 정원을 꾸몄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총책임자 주인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휴, 좋은 노래가 흐르네. 윤 목사님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 이야. 그 노래 좋아요. 저한테 좀 보내줘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노래도 다 듣고. 정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다. 실내 정원 산골 거네. 여기 좋은 데가 있구나. 천상정원 숨겨진 비경이 있네. 700m 앞에. 야, 이거 가봐야 되는데 너무 멀다, 그지요? 너무 멀어. 700m 올라가야 되는데 호수를 품은 숲속길, 수국정원, 실내정원. 천상의 정원의 숨겨진 비경, 700m 앞에 있습니다. 700m 전방에. 아이, 좋은 곳이야. 일개 개인 목사님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네. 대단한 목사님이. 이게 지금 저 유튜브 지금 만인 앞에 공개되는데 이 말을 잘해야 돼. 이 목사님도 이런 걸 갖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칠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참 좋습니다. 아니 여기가 예. 서주택 목사님 집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예. 했어요. 저 보이는, 서주택 목사님 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공개적으로. 사택 이렇게 했지, 사택. 사택 맞잖아, 사택. 아니 사택인데 사택을 공개해도 되나? 저 공개를 해야 사람이 알고 이제 왔다 갔다 하지. 큰 죄인이 숨어 있는 집도 아닌데, 좋은 집인데, 꼭 비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홍보해 주는 거잖아. 그럼 홍보해 주는 거지. 최고의 홍보지. 홍보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서주택 목사님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러겠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래,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나쁜 집에 살면 되나? 그래 좋아. 나쁜 집에 사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좋은 집에 살아야지. 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심천 저 자갈밭에 가잖아요. 자갈이 수백 수천 수억만 개라.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자갈 중에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달라, 전부 달라. 이야, 참 창조주의 능력이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우리 현정기 목사님이 요즘 엄청 저 철학이 깊어요. 보면 엄청 사고와 사상이 엄청 깊어. 이 목사님이 대단해요. 이 뭐야? 오호, 이 뭐예요? 양귀비다. 맞습니다. 여기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야,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근데 물발했어? 이야. 사진 찍었잖아. 예, 맞아요. 저 양귀비. 심천 날건이 다리 밑에 가서 아니 가는 데마다 양귀비가. 양귀비가 있네.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본래는 이 목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저절로 났죠. 저절로 난 거 뭐 어떻게 그래? 뭐 누가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되겠어? 꼽아 근데 이 버릴 수도 났던 없고. 자리 내년에 또 나겠네. 또 계속 납니다 이거는. 예, 번식도 되고. 저 잎사귀 보시오. 도톰하니. 또 무슨 케일 이파리 같이 생겼어. 이야, 양귀비가 이거 있구나. 양귀비 저기도 중간중간 많아요. 아, 올 때 봤어요? 그 태평동. 태평동도 있어요? 하천다리. 아, 양귀비 많아. 태평동 무슨 다리? 응. 태평동. 하천다리, 하천다리. 하천. 하천에 그 다리 있는데, 하천 그 길. 아, 가는데. 요 방울이 있잖아요. 동그란 게. 꽃이 얼마나 이쁘면 양귀비라 했을까. 맞아, 양귀비. 중국의 양귀비가 저 시아버지를 호렸다 그러잖아. 얼마나 예쁜지. 양귀비, 그래, 양귀비. 그 시아버지가 왕인가 뭐 그래. 엄청난 사람이요. 보통 뭐 시아버지 같으면 뭐 호리든 말든 소문거리가 되겠어. 왕 정도 되니까. 차기 왕이든 현재 왕이든 왕의 후계자든 하여튼 양귀비가 얼마나 예쁘던지 무슨 혈육 관계 초월해가지고 너무 예뻐서 팍 넘어간 거예요. 그냥 완전히. 너무 예쁘면 앞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양귀비예요. 양귀비. 이 양귀비에게 마약 성분이 있어. 아픈 사람은 저걸 먹으면은 이 공유하면 안 되는데 진통제 역할이 있어가지고 아프질 않아. 예, 되게 아픈 사람. 예. 상처 나거나 하여튼 마약 성분이 있어 저게. 난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 유튜브 같은 데 가면 그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를 해놓고 의자를 2개 갖다 놨는데 의자에 내가 보니까 둘이 딱 붙어 앉으면은 한 의자 두 사람이 앉으면은 의자 2개니까 4사람 앉고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5명이 딱 들어가면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 희한한 자리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네. 윤 목사님 부채를 언제 가져왔어요? 응? 부채를 언제 저래 들고 댕겨? 부채 갖고 왔어. 큼직한 부채를 준비해가 다니네. 준비성이 참 많아요, 보면. 윤 목사님이 준비성이 엄청 많아요,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아니 땀을 그래 흘리가 어떻게 해요? 응? 땀을? 응. 사람이 부실해가지고 골아가지고 땀만 자꾸 흘리고 다니네. 아이고, 내 참. 소매에다가 마스크까지 하고. 예, 마스크까지 하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내 이제. 더운데 마스크 하면은 체온이 예, 더 덥지. 3도는 올라가요. 맞아요. 예, 마스크 빼버려야지. 주서택 목사님, 사택입니다. 사택. 이제 내려가야지. 700m 올라가면은 더 좋은 데가 있는데, 2 여자 목사님이 힘들어 해서 내가 가이드를 못 하겠습니다. 가이드 사표 내야 되겠습니다. 가이드 사표 내야 되겠어요. 두 여자 목사님이 오늘 밥줄 끊어놨어. 가이드 사표 내게 만들어서 저를 못 올라가지고. 아니 올라갔다 오세요.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예? 안 가요, 안 가? 예?
예.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관광객이 안 가는데 뭐 가이드 혼자 가고 뭐해? 아니 사명이 있으니까. 예? 사명? 사명이 있으니까 네. 갔다 와야지. 사명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를 노려봅시다. 다음 기회 기회로 700m야. 한참 가야 돼, 700m. 한참 가야 돼. 예. 700m라니까? 700m, 100m 7배인데 얼마나 길어. 100m가 이거 길잖아. 7배를 가야 돼. 저까지 건너갔다 와야 돼. 700m라니까, 700m. 700m 갔다 와야 돼.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보실래요? 이제 마무리 하란다. 아 이제 천국에 유튜브 왔다 올라간다. 가는 기분이요. 천상의 정원이라. 그러니까. 아, 천국에 온 것 같아. 천국?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이건 죄가 있겠지. 사람 속에. 예. 그래도 여기 잠시 왔다 갈 때는 예. 죄를 잊어버리고. 그 뭡니까? 천국, 신약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세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는 우리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늘나라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셋째 하늘, 또 낙원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낙원은 장소적인 이제 개념이지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 보이는 하늘이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스카이. 또 중간 하늘을, 궁창 하늘을 스페이스라 합니다. 스페이스. 그 위에 셋째 하늘을 헤븐이라 그래요. 헤븐. 신들의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그 헤븐의 하늘이 신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낙원이라. 그래,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제사함받고 거듭난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닌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제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육신은 죽고 영혼이 가는 나라는 이제 셋째 하늘 낙원. 이제 셋째 하늘 낙원 그거는 빼놓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라.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려요. 이제 하나님 나라, 요새 이제 요 대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캠퍼런스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캠퍼런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냐 말이야.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5장,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했는데, 거듭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했는데, 누가복음 다시 17장 20절 21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죽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거. 그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을 born again. 본이 뭡니까? 출생하다. again은 뭡니까? 다시 출생하다. 다시 출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째라 그래요. 두 번째.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 태어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어떻게 태어나지요? 양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날 때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지만은 그 속에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양신 엄마 아버지 양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혼과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그 속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들이나 딸이나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은 유전으로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혼이 제사함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죽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은 성령 받은 그 상태를 성령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좀 더 어렵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6장 뭡니까?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지요?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렵지만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는 천사, 그 천사 중 한 루시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그는 이제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그 음모가 드러나서 이제 이 땅으로 미가엘 천사와 싸움을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존재가 이제 루시엘인데 루시엘이 타락하고 이제 음모가 드러나서 부패했으니까 루시퍼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루시퍼라 그래요. 그 루시퍼가 되었어요. 타락한 천사를 루시엘이 아니고 루시퍼로 이제 변질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루시퍼는 뭡니까? 죄의 원조라. 하나님 보좌를 넘은 죄의 원조,
죄를 퍼뜨리는 종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루시퍼를 이 땅에 쫓았는데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귀를 제거했으니까 하늘 천상의 신들의 세계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상태라. 죄가 없어야 평화와 자유와 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이거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원조인 마귀를 이 땅에 쫓아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내야 돼. 땅에서 죄를 자꾸 퍼뜨리면 안 돼.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따먹게 해서 죄를 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마귀가 세 번이나 시험했잖아요. 돌이 떡에 되게 하라. 또 높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해주리라. 또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해가지고 물리쳤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가 이제 지 세력을 확장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마귀를 따르면은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마귀는 죄의 왕 아닙니까? 요한 1서 뭡니까? 3장 12절인가? 첫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마귀를 따랐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함을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세력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세계와 아벨의 세계. 그러니까 가인의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악의 나라, 아벨의 나라는 의의 나라. 예수님은 의, 마귀는 악. 이 두 세계가 이제 서로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제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 두 왕국, 두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마귀를 따르는 이제 세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고 왔는데,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죄를 다 제거하고 천국을 이루려고 왔는데, 이제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국은 결국은 미래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 연기가 된 것이 천년왕국이고 이제 신천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천국은 천년왕국으로 미래로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세계로 저 셋째 하늘이 하늘나라고, 천국은 미래로 연계가 되었는데 천년왕국으로 연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신분 변화, 두 번째는 소속의 변화가 옵니다. 신분 변화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소속의 변화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이제 소속되는, 소속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변화와 소속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거듭난 영 속에 받을 때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미래 천년 왕국으로 연계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루러 왔습니다. 동시에 이루러 왔는데, 천국은 미래로 연계가 되어서 천년 왕국으로 연계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셋째 하늘 나고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영혼이 이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곤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양떼들을, 구원받은 양떼들을 바른 나라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도자나 목회자들이 잘 기억하고 정립하고 이제 깨달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천상의 정원이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방아실 옥천군 여기 지금 방아실에 와 있는 주서택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천상의 정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옆에 지금 이 실내 근해 우리 지금 월평동, 대전시 월평동 담빛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윤정림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윤정림 목사님이 지금 뭐지요? 선교단 이름? 네? 선교단 이름? 두란노 선교단,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두란노 선교단,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담빛교회 담임 목사님, 윤정린 목사님. 오늘, 천상의 세계, 근혜 타시고,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성경 공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은혜 목사님 어디로 가셨죠? 방은혜 목사님 어디 또 구경하러 갔네? 오늘 천상의 정원 한 바퀴 삥 전체적으로 돌려드려서 보여드리고, 저곳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의자 2개 놓고 있습니다. 저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지었는데,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대청호수입니다. 대청댐 그 안에 있는 호수. 이 호수를 이렇게 즐겁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이 세계를 또 이렇게 감상하고 찬양하고 감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절벽도 아름답게 만들고, 돌멩이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소나무나 또 저 뭐 참나무나, 여 숲을 우거지게 하고, 또 여 뭡니까? 칡덩쿨이 우거지고, 목사님. 안 그래도 박은혜 목사님 찾았습니다. 박은혜 목사님 지금 얼굴을 좀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안 찍혔습니다. 숨어가지고 안 찍혔어요, 지금. 숨어가지고 안 찍혔어요. 박은혜 목사님 여기까지 또 찾아러 왔네. 한참 내려갔다가. 자, 오늘 여기 양귀비꽃도 한번 찍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윤정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은혜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요 밑에. 오늘 성경 공부 좀 잠시 했습니다. 천국, 요 밑에 그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성경 공부 좀 했습니다. 우리 윤정진 목사님하고 우리 말씀의 교재, 성경 공부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박은혜 목사님 천상의 정원 왔는데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소감? 예. 아니 뭐 소감. 느낌. 우리 윤정재 목사. 예? 아까 소감 예. 소감 끝났어요. 소감 끝났어요? 예. 아까 소감 끝났어요. 소감이 끝났는지, 대감이 끝났는지 몰라도. 소감 끝났어요.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좋지요. 천상이라고. 예. 내가 에덴 동생 같아. 예, 에덴 동산 좀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죄만 없으면 어디든지 에덴 동산이요. 에덴. 죄만 없으면. 예. 마귀가 죄의 원조인데, 죄를 퍼뜨려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천국이 미래로 연기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왕노릇은 이 어떤 제재가 없어, 구속이.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왕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 살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1000년을. 얼마나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또 죽음도 없이, 늙음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가난도 없이, 질병도 없이,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천년 후에는 1000년 후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백보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는 건 아니고, 무정행에 들어가 있는 놈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20장, 그게 17절인가? 7절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느냐? 살았을 때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순교자들.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은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영의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고, 육신의 몸이 있으면은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 거룩하다는 것은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것,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영이 죽고 혼적인 존재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거짓 선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혼적인 존재들은 무정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정행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가운데 무정행에 들어간 자들은 천년 동안 행보를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린 천년 동안, 우린 100년 사는 것도 긴데, 천년 동안 막,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천년 동안 무정행에 들어간 존재들은 천년 동안 뭡니까? 행보를 받고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천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무정행 문을 열어가지고 마귀와 그의 이제 모든 혼들을, 영은 죽어서 거듭나지를 못했으니까 혼적인 존재들이요. 응?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버렸잖아. 베드로가 야단을 치니까. 그 혼적인 존재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천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끄집어내는 동시에 요것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시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천년 동안 무정행에 들어있다가 다시 끄집어낼 때 부활을 시키는데, 여기 두 번째 부활이야. 요 두 번째 부활은 축복의 부활이에요? 저주의 부활이에요? 여기 저주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끄집어내면서 두 번째 부활을 시키는데, 요거는 뭐 하려고 두 번째 부활을 시키느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부활을 시켜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지, 행보를 받지. 영원히 영생 행벌에 집어넣으려고 부활을 시킨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고, 그 다음 이제 백보자 심판은 받지도 않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영생 행벌에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복락에. 예. 그때부터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한계가 없어. 영원 무궁한 제2의 제3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영의 존재가 돼. 영생. 그 영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천사와 유사한 존재가 돼. 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도 열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덜커덕 들어가잖아요. 그래 놓고 편안하냐, 너희들 편안하냐, 이제 묻고, 또 문 열고 닫고 필요 없이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버려.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몸의 구원은 엄청난, 이 온 우주 전체, 저 은하수나 해나 달이나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큰 은혜 아닙니까? 천년왕국도 멋있지만 천년왕국 후에는 진짜 영원 무궁세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천년왕국론 공부했어요. 천년왕국론. 뭡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인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 이제 사망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첫째 부활로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회복을 시키는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 둘째 사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제사받고 거듭났지만은 육신이 죽었을 때 첫째 사망.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혼적인 존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거듭나지 못한 혼적인 존재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1000년 동안 무정행에 들어가서 이제 이 혼들은 마귀와 더불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정행에 들어가는 요 시간, 혼이 무정행에 들어가는 요 시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다른데 뭐 어떤 몸이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무정행 속에 1000년 동안 집어 갇히는 그 기간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목사님 오늘 강의를 톡톡히 내죠. 오늘 강의를.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적인 제사함 받지 못한 혼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요 거듭나지 못한 제사함 받지 못한 혼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1000년 왕국에서 살 때 제사함 받지 못한 혼들은 1000년 동안 무정행에 들어가서
행벌받는 그 순간을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아멘. 둘째 사망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둘째 사망 당하면 안 돼. 둘째 사망 당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지나도 뭐 부활을 이미 해 있는 상태라. 그런데 둘째 부활이 남아서 그 천년왕국 동안 불고통 당하다가 이 혼적인 존재가 불고통 당하다가 천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무정행 문을 열고 다시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끄집어내면서 무정행에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 끄집어내면서 부활을 시켜. 요게 둘째 부활이요. 요게 둘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무정행에 들어가 있다가 끄집어낼 때 둘째 부활을 시키는데 요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다시금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다시금. 계시록 22장 뭡니까? 19절입니까? 내가 지금 좀 성경구절 정확하지 않는데 마지막 그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더불어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시키는 것은 축복의 부활이 아니고 저주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불고통을 행보를 주려고 부활을 시켜서 영생 행보를 받게 하는 존재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제사함 받지 못한 혼적인 존재들이야. 이거는 그냥 영생 행벌이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도 참여해서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지금 변화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영혼과 함께 일체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요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하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영생 복락,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갑니다. 행복한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무정행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무정행 그 자체를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그래 끄집어낼 때는 둘째 부활이라. 말라고 끄집어내느냐? 다시 영원한 영생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영생 행보를 받게 하려고 부활을 시킨 거예요. 축복의 부활이 아닙니다. 저주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제사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해를 했지요. 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해했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20장, 21, 22장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아유, 목이가 안 보네요. 오늘 여기 천상의 정원에 와서 우리 방은혜 목사님 태평동 뭡니까? 교회 이름 뭐지요? 응?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목사님 교회. 맞아. 엘림교회. 이거네, 참네. 가끔 이렇다니까.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 박은혜 목사님. 또 월평동 담비교회. 담비교회 그저 이름 바꿔요. 장마비 교회로 바꿔. 담비 조금 내려다 말아보면 안 돼. 아니 담비 장마비요. 우리 장마 칠 때 막 비가 막 한없이 쏟아지잖아. 막 물이 풍성하게. 장마비. 성령의 담비요. 성령도 뭐 장마비 같이 와버리지. 담비로 오면 너무 감질나서 안 돼. 성령의 담비는 담비. 담비 교회를 하지 말고 장마비 교회. 성령의 담비는 포- 계속 오는 거예요. 포구교회, 폭포수교회. 그건 폭포수교회는 또 피해가 많아서 안 돼. 장마비 교회 담임 목사님, 월평동에 있는 장마비 담비교회 담임 목사님, 윤정진 목사님, 우리 두 여자 목사님하고 오늘 여기 천상의 정원, 주서택 목사님,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천상의 정원에 와서 또 수생식물원에 와서 성경 공부 나누었습니다. 성경 공부 서로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쭉 한 바퀴 뺑 돌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저곳이 지금 천상의 정원의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곳이
네, 요건 대청댐이고, 쭉 보여드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먹고, 이 뭡니까? 양귀비 꽃에다가 마무리를 해야 돼. 양귀비꽃. 이거 금지하는 꽃입니다. 이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이게. 근데 꽃은 엄청 예뻐. 제가 이제 독일에 이제 그 해외 여행 가가지고 독일에는 가면 이걸 막 대규모로 밭대기에다가 이걸 막 재배를 해요. 그거 가서 내가 이걸 봤어, 자세히. 양귀비 꽃이라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잘 압니다. 또 안에 이 동그란 열매가 있잖아요. 12번 찍는 거요. 예, 이게, 뭐 12번까지는 안 가도 한 서너 번 찍었습니다. 12번. 예, 한 서너 번 찍었는데, 이 꽃이 본래는 귀한 꽃이에요. 사실은 이 약이에요, 약성인데, 잘못 사용하면은 마약 성분이 있어서 어떤 쾌락이나 어떤 잘못된, 그 효과를 노리고 사용하는 이제, 양귀비 꽃이기 때문에, 양귀비이기 때문에, 이 금지 아마 품목이, 금지 꽃입니다. 금지꽃.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꽃이에요. EMB. 응. EMB. 응? EMB? 예. EMB? 예. 야, 대청호수, 이게 참 좋습니다. 응? 대청호수 풍경이 참 좋습니다. 응. 제일 작은 거에 저걸 찍어야 되겠다. 아니, 걸선왕을 찍어야 되겠어. 걸선왕 이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다. 얼마나 좋아, 아주. 요걸 찍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입구입니다, 입구. 요 입구,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요 입구 요걸 찍으면서 마무리 합니다.